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짧지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영원히 있다고 말하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먼저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들을 보면은 2절에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 여호와에 의지하는 자라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그의 백성이라고 되죠.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1절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2절에서는 두른다는 것은 보호하는 거죠.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으로 나옵니다. 의인.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통치, 이 규라는 것은 그 옛날에 그 구약 그 왕들이, 특별히 왕들이 어떤 지팡이,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뭐 군인으로, 장으로 치면 뭐 지휘봉 같은 거, 어떤 권세를, 통치의 권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다르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4절은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절에서는 그의 백성, 3절에서는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4절에서는 마음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대한다고 말하죠. 5절에는 이스라엘로 나오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자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물론 이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다 여기 통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제 제가 잠깐 친정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친정이 어디죠? 친정이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죠? 시댁에서 태어났어요? 시댁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다 친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친정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친정 얘기를 한다. 친정이. 물론 친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형제들아, 태어난 장소가 친정이 두 군데라고 있죠. 친정이 하나는 신해산, 거기 하가를 상징하죠. 신해산 같은 친정이 있고 시온산 같은 친정. 시온산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에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친정 엄마는 누구냐? 비유적으로 한 거죠. 비유적으로 진짜 친정 엄마. 사라가 친정 엄마다. 그리고 신해산의 친정 엄마는 하갈이 친정 엄마다. 뭐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앞뒤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의 백성, 그 의인들, 마음이 선한 자, 또 뭐가 있었죠? 4절에 선한 자. 이 5절은 이스라엘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자가 마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실은 여기 있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뭐냐면 진짜 지금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이루어진 거를 더 이상 물론 저기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모든 성경을 지금 와 있는 결국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게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5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제가 그 팔복에 팔복을 8가지 복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는 4가지는 원인이고 뒤에 있는 4가지는 결과라고 열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그 관점을 두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약속을 삼하는 자들의 태도, 구하는 자들의, 그리고 5절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의. 물론 앞에 있는 것은 또 계속 또 반복되는 겁니다. 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어떤 상태는 계속해서 지금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삶 속에 그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은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네 가지 복의 역사가 있어야 그 복이 있어야 마치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이 진리가 생명이 이루어져서 그게 사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교개혁자들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말했던 것처럼 그 은혜라는 것이 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는 결국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영화롭게 된 그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한 면이 뭐냐면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 차원하고 이 말씀을 실제로 먹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씀이 먹어져. 말씀이 먹어지면 내가 말씀을 먹는다면은 말씀을 어느 사람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한 번 하다가 은혜가 됐다고 차이가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말씀이 먹어지면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먹어지는 사람이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떡할까요? 안 먹어지면 배가 고프겠죠. 그래 안 그래요? 먹는 사람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 힘도 없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이따 가라 이제 여수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갔다 오후에 왔더니 막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뭐 노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머리가 핑핑 돌지 않습니까? 어떤 육신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진짜 말씀을 먹어지는 사람은요,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신앙 영적인 증상. 그래서 단순히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 은혜됩니다,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은혜 안에 사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먹어져서 이 말씀을 정말 먹는 사람은 이 말씀에 먹어지는 이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말씀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요, 차이가 뭐예요? 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둘째치고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래서 그 팔복 중에서 제가 주일날에도 지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내 안에서 보는 건 내 안에서. 그럼 누가 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누가 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만 실제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시전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들. 태상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청결함, 새 사람,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25편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의 백성, 또 뭐야? 의인들, 선한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냐 이거예요. 그 복.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시온산이 나잖아요. 시온산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렇죠?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 똑같죠. 아까 제가 친정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복이 어디예요? 친정이 어디냐? 아까 갈라디아에서도 말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고 이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뭐냐면, 여긴 비유적으로 그게 나왔지만은 시온산에서, 진짜 시온산에서 사는 복을 받는다고요. 시온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시온산에서 사는, 시온산. 아까 말했던 건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시온산을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표현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시온산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1절 2절에 시온산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실제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또 시온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죠. 친정. 네, 오늘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친정이 각각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한 건 뭐 얘기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상태가 어디라는 거예요? 친정을 바꿔버렸어요. 친정을 원래 친정이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돼버렸는데 거듭났어.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시온산,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쉽게 말하면 바울이 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내용이 그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실제로 기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했어요? 자기 눈을 빼서 그들 주고 싶을 만큼 그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은혜 아래. 근데 뭐에 헷가닥 해가지고 친정이, 여러분, 우리의 친정은 어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거는요, 오늘날 교회도요, 두
두 종류의 친정 같은, 교회는 친정과 같은 거예요. 친정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람이 태어나도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데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라와 같은 교회가 있고 자유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갈 같은 교회가 있다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그 교인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 한 사람 개인이 교회는 교회. 근데 교회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친정이, 진짜 친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음은, 실제 복음 보내면 지금 현재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비유적인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결국 태어난 건 뭐예요? 우리 혼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태어난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랬잖아요, 그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데, 어제 충분히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은 그 혼들을 주님이 대대장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대장 그리스도께서 그 혼들을 성수로 이끌어 가지고 거기서 그 혼의 죄를, 영원한 죄의 성장을 잊고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어요. 길은 뭐예요?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를 가는 길이라고. 그 목적지가 뭐예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 다른 말로 따지면 시온산,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굳이 따진다면 그 성소는 굳이 비유하면 또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혼들을 만나는 혼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살려준 그 피로 제3을 받는 혼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정은 어디예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그 자유하는 여자라고 했죠. 약속을 따라.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을 따라 태어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오직 유일한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우리 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일을,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데, 모든 진리가 뭐냐면 이걸 인정, 이게 진리.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쁘는 것이 없다. 그 진리가 뭡니까? 어제도 잠깐 성경에 언급했지만 처음 들은 것,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것. 처음 들은 건 뭡니까? 처음 들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약속.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진리.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지식, 그런 모든 내용들은 진리라고. 결국 그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을 약속해줘.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생명이 어디서 태어나요? 그 나라에 들어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여기 3절에도 악인의 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태어났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5.18, 여기도 치워요. 5.18.
요한일서 5:18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요 표현하고 여기 시편 125편 3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이건 물론 육신적인 물리적인 어떤 표현 면에서 말하는 거지만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의인들의 땅, 우리의 땅이 어디, 우리의 친정,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친정,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친정, 내 혼이 태어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악인의 통치가 이 안에, 이 믿음의 인식, 이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악인들이 다른 데서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씨를, 하나님의 씨의 얘기를 합니다. 씨를 얘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골로새서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이기셨으니, 이 안에서 살 때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살 때, 이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의인이 누구냐, 정직한 자들이 누구냐, 그의 백성이 뭐냐, 이런 약속들을 믿는 자들이, 갈망한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별히 표현적으로 볼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를. 진짜 시온산, 진짜 시온산, 하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한 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섬을 그들이 바라봤다고. 여러분, 결국 누가 의인이고 누가 그의 백성이고, 응? 누가 또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네.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정직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모든 약속 가운데 진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실제로 살게 하는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오직 이거 하나라. 제가 몇 주 전에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죠. 왜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과 은사.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말했지만 부르심과 은사는 원인과 결과였다고 했어요. 원인은 뭐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를 주려고. 그 은사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왜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죠. 그게 목적인데,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고 왜 후회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한 거죠. 왜 후회하지 않아요?
이거를 정말 바라는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8복은 다 지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복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뚝 떼어서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가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은 온전한 복음. 그제 광주에 권사님하고 잠깐 카톡을 했는데 자주 얼굴을 못 붙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좀 꿈을 자주 꾸게 하려고 언제 꿈속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주 나타나신다고. 엊그제는 이번 주 화요일인가 꿈을 꿨는데 교회를 왔는데 글쎄 교회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들었다고. 내가 속으로 일단은 아멘을 했어요.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꿈 했더니 요즘 김수미 권사님이 꿈을 꾸면했더니 그 꿈에서 꼭 나오는 게 그거 교회가 꽉 차 있대. 일단은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제 마음에 권사님은 밖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왔대요. 신발장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저는 내 마음의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제 생각에 권사님 꿈내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아멘 했어요. 사람이 많이 하면 좋죠. 꽉 차잖아. 그죠?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내 마음에 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단지 이 교회의 그 꿈이 혼자 해몽을 하는 거면 혼자 내가 꾼 꿈도 아니지만은 사람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단지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이 차 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꽉 찬 복음의 완전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완전한 복음 자체가 사람이 몇 명 있든지 사람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이 진리 안에 나 혼자 해몽을 그렇게 했어요. 일단 첫 번째도 아멘을 했지. 사람이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바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그 꿈의 의미가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친정은 우리의 녹동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바로 시온산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 복음의 진리가 다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그 안에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